찬송을 위해 세웠던 성가대도 도망치고, 거기에 있어야 할 직분자들은 싹 손을 빼서 숨어버리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 죽기 살기로 세웠던 하나님의 전이 피폐하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장 들으면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심히 꾸짖고 네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제자리에 세우고, 또 11조 헌금을 다시 드리게 하고, 여러 포지션에 있는 직분자들을 다시 세워서 지금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건물이 아무리 크고 헌신이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그 건물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켜 세울 만한 지도자가 세우지 않는다면 그 건축과 그 성전은 의미가 없죠. 지금 그런 황폐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려스럽기는 유럽의 교회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교회의 미래상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에 보이는 어떤 건축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기관이나 나라나 어떤 그 기관이 또 교회가 조직을 한다, 조직이 있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조직이 없다, 조직적이지 않다 그러면 오합지졸이죠. 그걸 무리라고 말합니다. 조직이 되어질 때부터 무서워집니다. 힘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도 성가대도 조직이 되고 찬양팀이 조직이 되고 좀 더 조직이 더 정밀하고 섬세하게 더 목적에 더 강하게 영적으로 딱 뭉쳐지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근데 각자 생각이 흩어지고 대충 앉았다 왔다 가고 대충 노래 부르면 그건 오합지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 어떤 직임을 맡는가, 바로 그 직임이 그 사람의 위상을 결정합니다.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자리. 그 한 자리 얻기 위해서 투표를 하고 그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직 그 한 자리 향해서 인생의 승부를 걸고 젊은 청춘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빛난 인생이 됩니다.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해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무능해서 찍혀 쪽집게처럼 뽑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인생이 빛이 나도 그 자리가 축복이 되고 존귀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직분의 위대함과 축복의 의미를 분별해서 아는 것은 참으로 성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오늘 생각하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신을 능하게 만드신 것은 본인이 실력과 노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나를 택하셔 쓰신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한 가지뿐이 없어요. 디밀 게 없어요.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냐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낼 수 없는 폐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유는 그가 충성되다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었는데, 그 일을 감당할 힘은 그리도 예수께서 내게 늘 주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은 도리어 내가 폐역해서 심판대에서 할 사람인데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입히셔서 내가 미치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온당치 않은 것들을 다 불쌍히 여기 덮어주시고 나를 여기 세우셨으니 돌아보니 이것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이다. 돌아보니 하나 은혜뿐이 없다. 바울 사도의 이 직분에 대한 이 고백은 참 많은 곳에 나옵니다.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항상 본인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자신은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의 폐역한 세대 택하셔서 나를 종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자신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이미 결판이 되고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고백 속에 흘러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직분 택함 받으심이 억울하고 분하고 미천하고 슬프고 짜증스러웠다면 그런 고백을 할 리가 없지요. 이 세상에서 더 화려한 직장, 화려한 그런 자리에 얼마든 갈 수 있는 바울이었는데 그걸 다 못하다가 아무리 높여봐도 하나님의 종으로 선 것에 비유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귀해서 그 직분 하나에 자기 인생 모든 걸 올곧이 쏟고도 목이 달아나는 단도에서 목을 내어놓고도 찬송이 나오는 만큼 감격에 빠졌던 그 직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던 직분을 얼마나 가치로 보고 있습니까? 직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진 순간부터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대한 거 직분 위대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막대기 하나, 나무 토막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걸 바로 성물이라고 합니다. 막대기도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돈도 하나님께 들어지면 이 봉투 하나부터 바로 거룩하게 봉헌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받으실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존귀하신 직분의 소중함들을 가슴 깊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직분에 대한 존귀함을 짚어보기 위해서 과거 옛적의 출애굽 시대의 한 시대를 풍요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끌어오고 싶습니다. 양치기로 삶의 희망줄이 끊어진 80일의 노인이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처갓집에서 거저 목숨 하나 얹히기 위해서 그냥 살아버린 인생입니다. 40년이라고 길고 긴 세월에 희망 없이 미래가 없이 그냥 양을 몰고 돌아다닌 사람이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이로 보나 세상으로 보나 어느 곳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이 무너져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그토록 하기 싫고 그토록 무서워했던 바로를 향해서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유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해시할 그 일을,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그 일을 대신하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내 인생의 어떤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시할 일들을 대신 맡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하도록 하셨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받은 직분이 존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그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생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택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시험 쳐서 올라간 자리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 떨리는 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신 겁니다. 그는 몸부림했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 이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받아 나오고 들어가고가 모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인생 하나도 살기가 허겁지겁해서 지금 얹혀 사는 인생이 무슨 민족까지 생각하면서 끌어낼 까닭이 뭡니까? 뭘 차이가 뭐길래? 내 갈 길도 없어서 지금 방황하는 사람에게 무슨 민족의 길을 열으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대답하죠.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왜 인도해내야 됩니까? 정당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모세 네 생각이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지금까지 언제는 안 계셨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걸 다시 역전시켜 다시 한번 상기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는 할 수 없어 입이 뻣뻣이 굳었다고 할 때에 아론을 붙여서라도 홀내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셨죠.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젊고 유능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실력 있는 사람 뽑아 보냈어요. 내가 80이 되어서 입도 굳어빛는데 무슨 제가 가야 할 게 뭡니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진노하시며 말씀하시되 내 입사람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직분은 내 실력으로 내 인격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중책이든 가벼운 직분이든 여러분이 성도란 이름으로 택함을 받았으면 나름 이런저런 하다못해 동네 구역에서 아니면 교회 와서 청소에 같이 가자고 들러리처럼 끌려오는 것도 사명이고 직분인 겁니다. 드디어 모세가 그 길을 떠나갑니다. 가고 싶지 않았던 길, 가장 두려웠던 바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바로를 피해서 도망쳐서 40년인데 그를 향해서 자신이 가야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두려워 계십니까? 그가 일어서서 보니 모세 인생 80세의 인생 모든 것이 딱 한 절에 요약이 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짐이 있고 금이 보화가 있고 무슨 군사가 있고 무슨 종들이 따라붙고 전무한 것입니다. 너무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죠. 실패죠. 80이 됐는데 그에게 나서서 같이 가야 할 사람 아내와 아들들 뿐이 없습니다. 그 연약한 가족을 태워야 할 나귀 하나 끌고 갑니다. 40년의 인생의 모든 것은 그거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이름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씀 붙들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모세는 막대기라도 있는데 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어디에 걸쳐져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내 삶 어느 부분에 붙어 있습니까? 물질이 아니고 물건이 아닐지라도 속해서 가족이 아니면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집사네, 저 사람은 예수꾼이네, 이 이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이름이 크고 작은 일을 하기 전에 그 이름값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값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슴 치고 아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인생 80의 그 무게감, 아내와 아들들, 늙어 힘이 없는 육신,
평생 동안 그렇게 부끄럽게, 그렇게 아프게 고통스러워하며 양떼 몰고 다니는 막대기 하나 손에 들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 여호와의 이름이 붙었기 때문이죠. 이게 직분의 이름이고 사명의 이름입니다.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것이고, 내가 그 직분의 그 길을 걷는 것이, 그 짐을 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얹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처럼 위대한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양을 몰던 모세에 가는 목적성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팡이 들고 양 몰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 그 지팡이 들고 민족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쓰는 도구, 내 육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그거 냄새나는 도구입니다. 양떼 몰고 80이 튀어도 다시 빈손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가 이른 새벽 밤잠을 못 자고 찬설이 맞으며 쉼 없이 평생 80을 달려도 돌아보면 빈손, 헛된 것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갈 때 모세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나는 상황이 이래서, 나는 무엇이 어때서라고는 핑계를 들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출애굽 6장에 가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아로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실까? 또 그 얘기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득시켰고 이해시켰고 이제는 그만 믿음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또 그 얘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 7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너 형 아론은 너희의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할 것이고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시킨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가는 것도 안 가서 문제입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그냥 가면 될 일을 안 갑니다. 알아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9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들어올리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요, 유능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들어, 탁월한 자를 들어 큰 일을 지켰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 중에 택한 바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더 난 자가 있더냐? 훌륭한 자가 있더냐? 뛰어난 자가 있더냐? 형편없는 꼬리로 사는 인생들을 들어 세상의 머리가 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어느 입도 자기 자랑하지 못하고로 오직 주님만이 하셨다고 하게 하려고.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너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출애굽 11장으로 가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갑자기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무너져 이제 인생 종점을 향해 가던 노인이 갑자기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 눈에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누가 그리 바꾸셨나요? 누가 그리 하셨나요? 크게 대답하여서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의 무능한 인생이, 세상 자기 인생 하나 감당 못할 인생이 어느 날 주님 부르심을 깨달아서 그 짐지고 아둥바둥 허덕이며 따라가 할지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주께서 들어 우리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만 사람으로 봐라 내가 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연약한 자의 그 부족함을 들어 강하게 만드신 다음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가치를 얼마짜리로 보고 있습니까? 직분이 아니라면 누가 그 길에 가서 그 일을 합니까? 직분이 없다면, 직분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의 교회 와서 내가 이거 내 할 일이라고 거기에 끼어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뭔데 왔느냐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 내가 택함 받아 이곳에서 그 직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내가 그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내가 주의 일 하겠다고 뛰어들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서 있는 자리에 받은 직분이 위대하고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 정도는 분별하는 것이 인간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의 1,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 구할 건 능력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된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주께서 모든 걸 하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내 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을 쳤고,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냐 하니,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 내가 맡은 그 일 안 하고 서 있으면 버려진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안 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버려진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휴지통에 휴지 하나 꽂는 거 안 하면 버려진 겁니다. 지금 뭐 버려진 것이 엄청나게 무슨 상황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종이 한 장 놓을 곳에, 종이 한 장 쓸 것에 쓰지 않고 내비두면 버려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버려짐의 이름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맡은 그거 여러분 버려놓고 내버려놓고 나 먹고 사는 일은 분주히 챙겨가고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이곳에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창고에 맡은 것을 나눠주는 분배할 수 있는 실무를 맡았습니다. 타고난 직분과 모든 상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의 신실함을 보고 택하여 쓰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 앞에 쓰여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인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내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 일을 사람을 세워 하게 하신 다음 우리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분 나쁜 사연 뒤로 숨어서 사명을 소홀하게 방관할 수 있는 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와 변명을 들고 앞에 서놓고 하나님 이랬기 때문에 나 이렇습니다라고 이유를 대고 숨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부르시니도